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인역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하가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그 전통을 따라서 사무엘하, 사무엘상 두 권의 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이 출현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의 그 관심은 왕정 출현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반 세상의 왕과 어떻게 다른지를 탐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통치의 본질을 설명하는 책이다. 즉 사무엘상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무엘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 킹메이커로 활약을 했고 또 왕정을 세우는 가교 역할을 했지만 저자는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 시대까지 기록된 걸로 봐서 이제 남북 왕국 초기에 익명의 그 선지자 학교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3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이제 7장까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소명, 또 사사들의 통치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로 볼 수 있는데 사울의 왕위 폐위 과정, 등극과 폐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는 이제 31장까지 16장부터 31장까지 단락인데 다윗의 왕위 등극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그 사사시대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의 그 말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도덕적으로 어둠이 가장 깊은 때였습니다. 이 영적 어둠을 거두어줄 사람이 왕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시작하는 그 마지막 구절에 암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1장부터 7장에는 두 초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나와 사무엘 그 가문을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5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7개월간 머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가져다 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므로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의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8장부터는 사울 왕의 등극에 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8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의 행적을 요약합니다. 대부분이 사울의 군사적에 관한 에피소드들이지만 성경 저자는 철저하게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고 15장은 아말렉의 전쟁에 대한 그 헤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을 통해 드러나는 사울 왕의 결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 다윗을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지명되고 증명되는 이후에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를 순종하는 왕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순종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왕이 된 것이죠. 18장부터 31장은 다윗이 보낸 고난의 세월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에서 생활할 때 또 궁에서 나와 도망 다니던 초기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망명에 실패하고 아둘람 굴에 들어온 다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무엘상의 여러 일화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삶의 작은 도전들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죠. 한나는 불임 자식을 갖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나의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 개인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무엘을 킹메이커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이나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서 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전국구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장의 신년 체험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오랜 영적 성장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약 20년 동안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칠 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 그의 영적 권위를 조금씩 키워주셨습니다. 7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전국적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지난 20년간 사무엘의 꾸준한 일상적 목회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왕은 자신이 신이 아니며 백성들의 형제임을 자각하는 왕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은 순종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에서 진정한 왕은 순종하는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왕은 자신이 신이 아니며 백성들의 형제임을 자각하는 왕입니다. 그는 백성보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일하는 존재가 순종하는 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왕의 통치의 목적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선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아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순종, 즉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보다 높은 존재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는 왕이 중요하느냐? 이런 순종의 능력이 없을 때 그는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부분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